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마귀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가렸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를 마귀는 예수님의 주되심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가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다 결단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멘. 대부분 네라고 그럴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있고 또 열심히 5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슴에 서러놓고 그 고백이 얼마나 실제입니까? 실제이십니까? 실제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또 부모로서 자녀가 성적이 딱 올라가지 않았을 때, 진짜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두세 개 보내고, 과외까지 시켰는데 성적이 안 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올라오는 것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고난이 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의식, 내 일자리, 내 수입, 내 미래가 흔들릴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 입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겠는데 실제 삶에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정말 알겠는데 그 아는 것이 왜 나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오늘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요 근원적인 포인트 하나를 가려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33살 먹은 이 청년이 그 정도 나이 될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아마 재테크를 했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요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너무 진지했어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1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때 주께 와서 16절 앞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함정을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현호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막 3천만 원, 4천만 원씩 모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야, 너 그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교회 헌신해. 이렇게 하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날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을 드리라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청년의 삶의 실제 주인 자리를 요구하신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너 이거 잘 비워줄 수 있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 청년이 근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시작. 그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루포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고민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슬프다, 고통스럽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이 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화가 난 채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에게 삶의 실제 주인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그를 움직였고요, 재물이 그를 안정적으로 해줬고요, 재물이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를 달라고 하십니다. 같은 또래 사람이 너 인생 다 나에게 줘.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팍 상하겠죠.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내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얘기가 딴 사람 얘기입니까? 그냥 먼 나라 사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청년처럼 실제 내 삶에서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선과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실제로 기쁠 수 있는지, 오늘 핵심의 질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이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네.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은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러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실제였습니다.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고 잃으면 아픈 그것,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되심이나 내 삶의 실제 자리, 내 삶의 실제로 움직이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안 나오는 게 난 참 호응을 안 해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 자리를 내가 드리겠습니까? 아멘 나와야죠, 당연히. 예수 믿는다면, 아멘.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 내 삶을, 실제 내 재물, 내 자녀를, 내 미래를 드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실제가 돼야지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드리기 너무 힘듭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제여야 됩니다. 관념이고 추상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제해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실제여야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택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실제입니까? 아멘.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데 똥개도 주인이 있으면 뭐 담대해지고 자신감 있어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으르렁거리는데 덤벼라 세상아 이러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분이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쫄려서 못 삽니다. 쫄려서. 여러분 예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 아십니까? 이 실제로 느껴집니까? 느껴진다면요 자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요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셔야 돼요. 잘못해서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또 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사람은요 선택을 한다니까 영원한 거 세상 거로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지식이고 교리고 신념이면요 내가 실제 내 삶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멘. 내 자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실제해야지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관념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자녀 손재 딱 받아보면요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가 흔들릴 때 그 관념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실제 굴복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막았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복음을 가립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마귀가 혼미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아멘. 아멘.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가려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걸 가립니까? 직접적으로 귀에 대고 야,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 아니야. 속상인 것도 아니고 야, 부활이 거짓이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교활한 포인트를 공격.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놀랐어요. 이놈이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마귀는 뭘 가렸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가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딱 가려버리면요 신념이 되고 모든 것이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이 퍼졌어요.
이 가연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느냐, 그건 예수님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초대교회 때 꽤 설득력 있게 퍼졌습니다. 지식인들, 철학자들 사이에 특히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요, 진짜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피가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신 것도 실제 몸의 부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면요, 복음 전체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냥 누가 만들면 신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화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로마 신화와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어요. 복음의 출발점,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면요,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 신화적 존재가 되면요, 신앙 정체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려지면요,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 되어서 내 대신 못에 박혀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죽이신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이 충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더라, 교회 항목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감동이 없고,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몸에 육체로 오신 것이 가려져 버린다면요, 부활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실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실제라면 오늘의 손해와 어려움이 다르게 보일 텐데, 부활의 교리의 항목을 하면 머물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 앞에, 오늘의 두려움, 염려 앞에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힘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실제고 내 몸의 부활이 실제다면,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게 가려지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허해집니다. 기도에도 허공이 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바라봐, 이런 말을 들어도 너무 추상적이게 들리게 됩니다. 살아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면요, 그 말은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 주되심이 고백이 입술로만 맴돕니다. 신념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 재물, 내 자녀, 내 미래 실제로 드리려 할 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드리는 실제적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가려서 복음 전체를 지식과 신념의 영역에 가두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고 사랑도 알고 천국도 알고 주되심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내 삶을 실제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이 포인트를 노리고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 실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일까? 세상 방식으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정말 뒤처지지 않을까? 우리 솔직히 이런 생각 스칩니다. 이 시간에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두려움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 나왔어요. 그 순간 솔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놈하고 여놈하고 나하고 똑같아. 별 차이 없어. 아, 하나님, 나는 예배도 안 빠졌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걸까? 야, 이 점수로 도대체 내가 갈 데가 있을까?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AI가 등장하면서요, 많은 분야의 일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됐던 일이 오늘 되지 않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있어야 내일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깨는 무겁고 앞은 캄캄합니다. 이 두려움 역시 실제로는 우리 가장들에게 잘해주기 바랍니다. 네. 무겁다니까요, 어깨가. 아멘. 자, 이 실제적 두려움 앞에 복음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지식이면요, 솔직히 아무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말도 공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런 말도 추상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실제라면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의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도의 노예 시장에서는 갑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갑을 치르셨습니다. 그 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핏값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왕이 자기 왕자를 주고 죄인 하나를 사오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온수 같은 존재를 사오겠습니까?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흠 없고 수시로 변하고 배신하고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이 나를, 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면 상품을 고를 때 대부분 어떤 걸 고릅니까? 상품이 아주 깨끗한 거, 완전한 거, 좋은 것을 고릅니다. 사과가 파져 있고 좀 시들시들한 거 여러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흠막고 가치 없어 보이는 나를 가장 귀한 것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신 주인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 막 목살게 굴고 아주 힘들게 하고 굶어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서 나를 건져서 사신 나의 참 주인은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요, 사꾼 목자와 대비됩니다. 사꾼 목자는 어떨까요? 양이 위험하면요, 도망갑니다. 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이 딱 일어났다. 근데 제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놔두고. 저는 사꾼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목숨을 내줘. 내가 지켜. 그럼 나는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된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 만나고 선한 목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와봐야 돼. 내가 누가 우리 지체가 아프다 보면 내가 콩팥을 하나 떨어뜨리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건 보면 알아. 안 떨어지면 사꾼 목자, 띄워주면 선한 목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황이 안 오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요, 이제 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 인생 내 자신이 걱정하고 내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그랬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그 고민을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혜가 오늘 예훈이하고 주연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날씨 더워 죽겠는데 파카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나가서 시원하게 잘 놀고 다치지 않고 안전한 그런 복장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고, 자녀가 어려움이 처하면 부모가 잠을 못 자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 요놈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 야, 요놈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게 맞을까? 지금은 얘가 참 이런 상황을 주면 힘들 것 같지만, 이것이 잘 넘겨지면 결국 선한 것이 될 텐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이 모든 고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왔든, 내 수입이 얼마가 됐든, 내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위해 고민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일상한 일도, 일상치 못한 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굴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굴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자만 보라 하면 여러분들 굴복을 하겠죠. 굴복을 해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것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으신 분들은요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나에게 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요 굴복합니다. 그건 억지의 굴복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정원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 옳다. 나에게 암을 주셔도 고난을 주셔도 옳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옳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 무조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것은 죽음을 앞둔 체념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지나가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항상 주도권을 내 입장에서 내 주권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권을 받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 억압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입장에서 주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주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있고 많이 암송한다고 내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 올라간 거 아닙니다. 나의 실제 주인이심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이 표현,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망했던 그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운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이 모든 것 안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인정의 구체적인 표현이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걷는 그 길과 다릅니다. 세상은 더 강하게 붙들라 하고 더 채우라 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놓아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낯설고 때로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게 맞는 길이다 라고 말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주변의 시선에, 당장의 결과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힘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낯선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필요하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는 그 길. 그 길을 여러분들 각자 걷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 상황에. 그러나 전부터 해서 장로님, 우리 명운치의 우신의 자매까지 그 진리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이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이 선하셨다. 나는 두려웠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들이 쌓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진짜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 마음 중심에서
이게 실제가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아주 멋진 선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주되심이 기쁜 소식을 가릅니다. 그것을 가르기 위해 마귀가 선택한 포인트는 예상받기였습니다. 주되심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면요, 복음 전체가 지식이 되고 신념이 됩니다. 실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굶주리셨고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우셨고요, 실제로 못 박히셨고요, 실제로 피 흘리셨고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실제이기에 여러분들 복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 실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그 주인,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인, 내가 주도권을 드리면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는 그 주인,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원망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성적도, 나의 수입도, 나의 자녀도, 나의 미래도 이미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당신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전 인격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중심을 다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망했던 그 일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복음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실체적인 사건을 승리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식으로만 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셨으며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의 많은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계획과 생각, 저희의 미래와 자녀, 저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붙들고 있던 왕자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재물, 자녀, 미래, 그리고 저희를 짓눌렀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목자 되신 예수님,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를 모르고 길을 모르며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를 푸른 풀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쓸만한 일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신뢰합니다. 요셉을 삶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헛된 눈물이나 목적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을 믿사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성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업이 어렵게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주이심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저희의 심령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갚으시고 가으로 사신